악령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하여간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통합하고 수직적 분화 역시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섭리에 반하는 행동이다. 그 말이죠. 하지만 한때 전 세계의 절반 가까이 되는 나라가 공산화되었지만 수직적 분화를 없애지 못했다. 공산당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죠. 수직적 분화가 있는 거죠. 그러한 국가들의 정치 지도자들이 수직적 분화를 없앨 권력이나 부가 없어서가 아니라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국가부 전체를 독점하다 보니 수직적 분화를 없앨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권력과 부를 지니게 되었다. 권력과 부를 유지하고 싶겠죠. 수직적 분화를 없앨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권력과 부를 누리기 위해서. 오히려 수직적 분화는 더욱 심화되어 권력을 지닌 소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은 대부분의 국민들을 지배하며 호의호식하였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통제되며 인권이 유린되고 굶주리며 굶어 죽었다. 그래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들을 보면, 또 그러한 정책이 실제로 집행되는 것을 보면 국민들이 통제되고 인권이 유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굶어 죽는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죠. 국가 전체의 부를 지니고 권력으로 국민들을 지배할 수 있는 집단을 구성한 인간들이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고 그릇된 생각이다. 우리가 일당 독재하면서 국가 전체 부를 관리하겠다. 권력을 달라. 그래서 권력을 얻으니까 그래요. 초심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지니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권력과 부를 누리고 싶은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훨씬. 물론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경우든 결과는 동일하다. 그래요. 다른 원인도 있다는 거예요. 권력을 내려놓지 않는. 각주를 보겠습니다. 정부를 장악한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가 권력을 내려놓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신들이 사회와 사회 구성원들에게 저지른 범죄를 스스로 잘 알고 그 대가는 목숨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뜻이 어떠했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정책을 집행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 결과 어떻는가요? 백발백중 국가 전체 자본이 쇠퇴하고 그래요. 사회는 어지러워지고 사회 구성원들은 가난해지고 대규모로 굶어 죽는 사태도 일어나고 이러죠. 20세기 중후반 공산주의 국가들이 그랬고, 현 시대에도 사회주의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국가들이 있죠. 백발백중 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 그러한 결과를 보면서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범죄라는 사실을 잘 알겠죠. 권력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 구성원들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 그 대가는 목숨이라는 사실을 알겠죠. 안다는 거예요. 마두로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장악된 베네수엘라에서 2024년 7월 28일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미국의 에디슨 리서치사는 대선 출구조사 결과 야당 후보 곤살레스 후보가 65%를 득표하고 출구조사를 했다는 거죠. 마두로 대통령이 31%를 득표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결국 51.2% 득표를 얻은 마두로가 당선되었는데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는 소문이 바다하다. 그래요. 어떤 식으로든 권력을 유지하려 한다. 왜? 권력을 잃는 순간 목숨을 잃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렇겠죠.
부정선거를 어떻게 저질렀나. 남미 베네수엘라 대선을 둘러싼 불공정 선거 정황이 지속해서 쏟아지고 있다. 그래요. 베네수엘라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브라질을 비롯해 중남미 주변국들은 선거 결과에 대한 논평을 유보하거나 국제사회 긴급 회의를 요청하는 가운데 부정선거했다면서 일부 사람들이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를 못하게 어떤 작전을 짰다 이 말이죠. 그래요. 뭐 이런저런 그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능성이 크겠죠. 소문이 파다하다. 지구 반대편에 사는 이 글을 쓰니까 소식을 들었다면 소문이 파다하겠죠. 그래요. 베네수엘라는 어떤 상황일까? 굉장히 어렵겠죠. 그 2020년도에도 어려웠지만 베네수엘라 국민들 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베네수엘라가 어긴 건 뭔가요? 베네수엘라는 최대 석유 산유국이죠. 근데 굉장히 가난해지고 사회 구성원들은 비참한 상태에 몰리고 정치제도 역시 그래요. 부정선거의 시비에 휘말리고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시장과 자본의 발전 속에서 그래요. 정치제도도 발전하는 거예요. 시장과 자본이 후퇴하게 되면 발전이 후퇴하게 되면 정치제도 역시 엉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별개의 것처럼 보이지만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한국과 비교해 볼 수 있겠죠. 베네수엘라가 어긴 것은 뭔가요? 하늘나라 법 1조를 어긴 거죠. 시장과 자본을 지키며 발전해야 한다. 발전시켜야 한다. 시장과 자본을 지키며 발전시켜야 한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정반대의 정책을 집행하는 거죠. 딸린 조항을 안 지켰죠. 시장과 자본을 파괴하는 자는 교화하거나 죽여라. 그래요. 계속 이러한 의지가 있고 그래 했으면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가 정부를 장악하는 일은 생기지 않았겠죠. 그러면 베네수엘라는 계속 부국이었을 것이고 또 다른 여러 산업들이 발전했을 것이고 정치제도 역시 더욱 발전했겠죠. 대비되는 사례가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이잖아요. 한국은 이승만 정부 때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도입했고 군사 정부 때 시장과 자본을 지키며 발전시켜야 한다. 이 조항을 잘 따랐죠. 비교적 충실히 따랐죠.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그랬더니 한국은 빈국이었던 한국은 부국이 되었죠. 시장과 자본을 지키며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또 무엇을 했나요? 시장과 자본을 파괴하는 자는 교화하거나 죽여라. 이것도 잘 지켰죠. 한국의 발전이 그냥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극명하게 베네수엘라와 한국은 극명하게 대비되죠. 그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죽여라 이러면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으니까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전해지는 뜻이며, 그래요. 죽이는 과정에서 억울한 일들도 생기겠죠. 그러한 일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예전에 장천 소요파가 자리를 잡아야 된다 했는데, 그래요. 이러한 조항을 집행하다 보면 억울한 사람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해야 되겠죠. 장천 소요파를 널리 자리 잡게 해서, 넓고 깊게 자리 잡게 해서. 그러면 그러한 사회는 어떤 사회냐? 죽임을 당하는 사회, 억울한 이들이 죽는다. 그러면 이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억울한 사람을 죽게 하는 이는 죄인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벌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의사가 암세포를 치료하는데, 암세포를 죽여야 되겠죠.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암세포를 죽이다 보면 정상세포도 죽잖아요. 그 암을 치료한 의사가 암세포를 죽이는 과정에서 정상세포를 죽였다 해서 그 의사가 악인이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 구성원들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암세포를 죽이다 보면 정상세포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암세포가 안 생기게 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생겼을 때는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천벌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천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요. 살펴봤고, 그래,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권력을 잡고 자신의 욕망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행위는 나쁜 행위로 여겨지는 것도 자신의 그러한 행위는 선한 행위로 여겨지는 법이다. 그래요. 권력과 부를 유지하고 그러하기 위해서 행하는 행위들, 악한 행위들이 자신이 행하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현 시대에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이들은 없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확한 내용을 모르더라도 직관적으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악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안다. 대부분 다 알겠죠. 눈과 귀가 있으니 어느 정도 확인해보고 경험해본 이들은 다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이들은 어떤 자들이겠는가? 그 자들의 목적은 뚜렷하다. 현 시대의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의 목적은 사회 전체를 파멸시켜 국민들을 노예 상태로 만들고 자기들은 호의호식하며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거나 사회 구성원들을 선동하여 돈벌이하는 것이거나 정치 영역에서 한자리 얻기 위한 것일 것이다. 그러면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는 자신이 악에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모를까? 당연히 대부분 사회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은 그러한 사실을 안다. 모르면 바보겠죠.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원리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 현 시대에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중국이나 베트남,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 존재한다. 중국이나 베트남은 시장을 폐지하고 사적 영역을 공적 영역화하였다가 실제로 공산주의 정책을 실행했죠. 비참한 결과가 있었겠죠. 다시 시장을 도입하고 사적 영역을 허용하여 민간 자본을 키우는 데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 중국이나 베트남은 그래요. 공산주의를 표방하긴 하지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정반대의 정책을 집행하고 있죠. 예전처럼 민간 자본을 파괴하며 공적 영역화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경험을 통해 그러한 행위가 악이며 큰 재앙이 따른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경험을 통해 그러한 행위가 악이며 큰 재앙이 따른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경험을 통해 그러한 행위가 악이며 큰 재앙이 따른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았기 때문이다.
아니들이 사라지면 또 모르죠. 다 사람들은 늙어 죽으니까. 하지만 사회 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았고 그 알미 이어지는 한 그래요. 똑같은 행위가 반복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원인은 권력을 지닌 이들이 권력을 이용한 호의호식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정부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표방하더라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라고 부르기는 어렵죠. 권위주의 국가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들이 취하는 행위 역시 악이긴 하지만 절대 악은 아니며 공산국가가 아닌 국가들이 권력자들에게도 흔히 발견되는 현상이다. 왕 나라도 현 시대에도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이러한 국가들의 특징은 종교나 권력자들이 이익에 반하는 지식을 금지시키는데 금지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진리와 진실을 아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렇죠. 진리와 진실을 아는 게 두렵죠. 소수나 어떤 개인이 권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겠죠. 계속 승계하면서 그런 국가에서는 통제를 하죠. 정보를. 만일 자신들이 아는 것이 진리와 진실임을 자신한다면 종교나 자신들이 이익에 반하는 지식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 그렇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실현되면 어떻게 될까? 결국 소수 인간들이 권력으로 한 사회의 모든 부를 소유하게 되며 나머지 대다수 사람들은 노예 상태가 되며 가난 속에 살게 된다. 공식적으로는 신분제도가 없지만 실제로는 고대 국가보다 더 강력한 신분제도가 존재한다. 소수의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이 사회의 모든 부를 지배하고 인위적으로 분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는 고대 신분제도를 통해 부를 유지하던 자들과 동일하다. 즉 둘 다 권력을 이용해 명시적이며 묵시적인 신분제도를 만들고 자신들은 호의호식하며 나머지 사람들은 동요 상태로 만든다. 결국 인간의 마음을 조종하는 악의 뿌리는 바뀐 것이 아니다. 악의 뿌리는 항상 남아있다. 고대에서 발견된 악의 뿌리는 남아있다. 신분제도를 공식적으로 만들려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신분제도 의지를 지니고 실현시키려는 의지는 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역시 마찬가지 악의 뿌리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견해일 따름이다. 이 글을 쓰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예전에 악의 뿌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악의 뿌리가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예나 지금이나 악의 뿌리는 형태만 바뀌었을 뿐 그대로이다. 악의 뿌리는 항상 형태를 바꾸면서 나타난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여기저기 곳곳에서 나타난다. 그렇죠. 예전에 설명했죠. 신분제도의 의지. 누구나 사고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받으면 어떤 특혜를 누리려는 것도 신분제도의 의지죠. 다른 대우를 해달라. 세월호 사건에서도 그렇고 이태원 사건에서도 그러하고 광주 사태에서도 그러하고 근로자들도 보면 일부 근로자들이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는 달리 인생을 보장해라 하고 60세까지 다 신분제도의 의지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나요? 세금 문제도 그러하죠. 예를 들어서 상위 1% 이내에 속한 어떤 주택을 가진 이는 한국에서 보면 어떤가요?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죠. 종부세 이런 거. 그건 또 뭔가요? 어떤 부 이상을 어떤 주택 가격이 어떤 비싸면 벌을 가하겠다는 거죠.
부가 있건 없건 어떤가요? 특혜를 주거나 특정 어떤 그래요. 어떤 조건에 속한 이들에게 그래요. 뭐 어떤 피해를 끼치는 것도 역시 뭔가요? 신분제도 여지라는 거예요. 너희는 돈을 부가 어느 정도 더 많으니 토해내. 다른 국민들과 달라.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금투세도 마찬가지죠. 어떤 조건에 해당하면 세금을 내. 그건 뭔가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과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벌칙을 부과한다는 거죠. 그것 역시 신분제도 여지라는 거예요. 나누어서 사람들을 특혜를 주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다 신분제도의 의지죠.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신분제도에 대한 의지를 지니면 안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장과 자본의 발전이 저해되겠죠. 정의롭지가 않은 거죠. 그래요. 현 시대하고 맞지 않다는 거예요. 나쁜 짓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악의 뿌리는 사라진 게 아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다. 그대로 남아 있다. 이전처럼 강하지 않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항상 그러한 잔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악의 뿌리가 그대로의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악은 인간의 마음에서 생겨 인간의 행위로 나타난다. 재산이나 소득이 큰 이들을 볼 경우 부러워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어떤 이들은 그들과 같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할 것이며 어떤 이들은 그들을 시기할 것이다. 물론 한 인간의 마음에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죠. 시기하는 어떤 사람이 큰 권력이나 명예나 부를 얻으면 부러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겠죠.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있겠죠. 시기하는 감정이 강해지면 시기하는 감정은 증오로 바뀌고 그렇죠. 자기한테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증오는 살인, 약탈, 폭행과 같은 행위를 유발시킨다. 그런데 증오하는 감정 이전에 시기하는 감정이 있고 시기하는 감정 이전에 부러워하는 감정이 있다. 부러워하는 감정에는 불을 지닌 자가 누리는 것에 대한 가래가 있다. 중어 속에도 자세히 뒤져보면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본을 따져듣고 들어가면 가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나 그러한 자들로 이루어진 집단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게 되고 사회를 사회주의화하고 공산화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그러한 자들은 권력과 부로 자신들이 가래를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결국 그러한 자들은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들을 노예로 만들고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차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자신들이 권력과 부를 얻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야 하는데 그 경우 그러한 자들은 권력과 부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고 권력과 부를 잃게 되면 자신들의 가래 역시 해결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가 사적 영역을 공적 영역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의 내면에 감추어진 진실한 목적은 신분제도를 만드는 고대인들처럼 공적 영역을 사적 영역화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적 영역을 공적 영역화하면 더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더 발전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러한 자들이 마음속에는 가래가 있고 권력과 부를 좌지우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그러한 자들이 가래를 위해 사용되게 된다.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 공적 영역을 그들을 표방하는 것은 사적 영역을 공적 영역화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공적 영역을 사적 영역화한 것이다. 이렇게 이글슨이는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맞겠죠? 확인 다 되죠. 신분 제도를 만들어 지배하고자 하는 의지는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섭리 반악이에요. 악의 뿌리가 작용한 것이다. 그러면 악의 뿌리의 진정한 정체는 무엇인가? 악의 뿌리는 무엇인가? 이제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신분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만 악의 뿌리의 의지는 아니겠죠. 악의 뿌리의 정체를 이제 밝혀야 되겠죠. 섭리, 나아가 섭리를 있게 하는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래요.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가 종교를 그래요. 비판하고 종교를 차단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섭리와 섭리를 있게 한 존재가 실제하는 것인가 운을 품을 수 있다. 그러한 것들은 육체의 감각기관을 통해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실상 그러한 것들은 육체의 눈이나 육체의 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신의 눈과 신의 귀로 확인할 수 있을 따릅니다. 그래요. 그럼 사람들은 신의 눈과 신의 귀 그런 게 무엇인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사람들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냐 아니면 특정인들에게만 있는 것이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신의 눈을 동양에서는 빛이 서린 눈이라고 하여 목광자로 부르기도 하였고 신의 귀를 빛이 서린 귀라고 하여 이광자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한번 보겠습니다. 태열금화종주에 나오는 말이죠. 서기 800년경에 요동빈이 한 말로 알려져 있죠. 일시 목광, 일시 이광. 빛은 보통 빛, 어떤가는 신을 뜻하죠. 눈의 빛, 눈에 서린 빛. 빛은 어떤가는 신을 뜻하니까 신의 눈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일시 이광, 신의 귀겠죠. 귀자니까. 한편에는 뭐 그 신의 눈이 있고 한편에는 신의 귀가 있다. 목광자 왜 이를 교정냐? 이 목광자라는 것은 신의 눈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느냐? 1월이 정을 합치면서 생긴다. 밖으로 향하는 1월이. 그래요. 이광자라는 것은 안으로 향하는 1월이 정을 합치면서 생긴다. 정은 무엇이냐? 예전에 설명했지만 어떤가는 신을 뜻하죠. 일은 어떤가는 신, 월은 인간의 의식을 가리키죠.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일은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일은 어떻게 인간의 의식과 합치냐, 정을 합치냐 이제 이런 거죠. 마음에 깃든다 했죠. 그 마음에 깃든 어떤가는 신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어떤가는 신과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어떻게 돌릴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또 다른 어떤가는 신이 생긴 게 아니겠죠. 같은 존재인데 일종의 분실술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섭리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쉽다. 실상 자연의 법칙은 육체의 감각기관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지만 인간들은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섭리인 자연 법칙을 사전에 이용하고 있다. 그렇죠. 수식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눈으로 관찰되는 것은 아니죠. 신의 눈과 신의 귀가 사용된 경우인데 관찰하면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생각도 하고 그러한 법칙을 발견한 이는 신의 눈과 신의 귀가 발휘되었다는 사실을 대체로 알지 못한다. 신의 눈과 신의 귀를 스스로 깨우치고자 하면 더 높은 경지에 이르러야 함을 알 수 있다. 섭리를 인식하게 되면 생각은 섭리를 있게 한 존재를 설로 떠올리게 되며 그러한 존재를 생각하게 되면 그러한 존재를 생각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 만남 역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연 법칙을 이해하는 이가 섭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어떤 신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 법칙 역시 섭리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뉴턴이 글로 남긴 거죠. 프린키피아에서 하나님의 안에 모든 사물들이 포함되어 움직이고 있다. 그 섭리를 자꾸 인식하다 보면 그 섭리를 있게 한 존재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들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사물들의 움직임으로부터 하나님은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있지만 물체들은 움직이면서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는다. 또 그 이유는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는 항상 모든 곳에 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눈, 모든 귀, 모든 머리, 모든 팔, 모든 힘이며 감지하고 이해하고 행한다. 그러나 그 방법은 사람과 전혀 다르며 물질적인 방법이 절대 아니며 우리는 그 방법을 전혀 알 수 없다. 모를 것도 없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이 뭐냐? 뜻이겠지요. 그러냐. 뜻이니까 저항을 안 받는 거죠. 물체나 그런 게 아니니까. 장님은 색깔이 뭔지 전혀 알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감지하고 이해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만약 신의 통치와 섭리, 최종 원인이 없다면 그것은 신이 아니라 운명이고 자연일 뿐이다. 그래요. 섭리를 부정하고 섭리에 반하는 일을 행하려는 의지가 악의 뿌리이다. 그러면 섭리를 인정하고 섭리에 순응하는 일을 행하려는 의지는 선의 뿌리가 된다. 반대는 선의 뿌리가 되겠죠. 그러면 섭리를 인정하고 섭리에 순응하는 일을 행하려는 의지는 지녔으나 그렇죠. 섭리를 잊게 하는 존재를 부정하거나 그런 존재에 관심이 없는 이들은 어디에 속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그러한 이들은 깨달음이 있으나 깨달음이 미숙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속된 말로 인간이 덜 된 것으로 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섭리를 인식했으니 그 깨달음이 깊어지면 섭리를 잊게 한 존재를 떠올리겠죠. 당연한 이치죠. 섭리를 인정하고 섭리에 순응하는 일을 행하려는 의지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선이겠죠. 섭리 작용은 뭔가요? 어떤가는 신의 작용이니까 어떤가는 신의 행위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행위에 순응한다. 시킨 대로 하니까 선인 것이죠. 그러한 의지가 지속적이고 강해지면 그러한 자는 결국 뉴턴과 같이 섭리를 잊게 한 존재를 인정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섭리를 잊게 한 존재를 접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